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책이 아니라 가장 최신이자 최고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입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 17세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더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쓰여진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배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임스 황제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구원할 바른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다는 스토리까지 덧붙여서 킹 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하였지만 이후에 나온 성경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이고 다른 것은 사단이 조작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누구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보존학회가 잘못 주장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더불어 삼위일체 반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아 미혹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문맥에 따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앞에 4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물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그 마지막 의견이 가장 사람들이 우선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견입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하기 위하여 오셔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행하신 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개론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재림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의 영이 인간 예수의 몸으로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하였기에 그들을 반박하고자 물과 피로 임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성육신하셔서 완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셨고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임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백부장도 오른쪽에 묶여 있던 강도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요.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와 같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 보존학에서 대표적으로 개역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세 분이시니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이 콤마 다음 부분을 성경에 포함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 콤마를 요한의 콤마라고 불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콤마를 찍어서 그 다음의 내용을 적었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본에는 적혀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적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개역개정이 따르는 사본은 그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따르는 사본은 긴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덧붙여진 내용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무슨 교리가 생각나십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개역개정에서 이 구절이 빠졌다고 해서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쓰는 우리 장로교를 보고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꼭 이 구절이 있어야만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이 없어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성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큼 확실한 구절은 없습니다. 저도 이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사도 요한이 경계하며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시니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고 이를 분명히 성도하게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한 후에 8절로 넘어가서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이 맞으려면 8절도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성령은 성령이라고 치고 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물은 성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물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경우가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는 육체로 오셨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가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처럼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 너희들이 이 물과 피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신 인간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능히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세 가지, 물과 피 그리고 신자의 영에 호소하는 성령이시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삼위일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 것일까요? AD 4세기에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 사이에 삼위일체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로부터 시작하여 126년 동안 논쟁이 되었고 결국 칼케돈 공회에서 삼위일체가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어 아리우스파는 파문되고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주장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심하면 화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의 이런 글이 있었다면 논쟁의 여지 없이 삼위일체로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다 종합하여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쓰여지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말씀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구약의 말씀과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 있어야만 되는구나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나온 결론이었으면 126년 동안 싸웠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죠. 이 구절이 있었으면 이 구절이 얘기하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삼위일체를 증언하지 않냐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삼위일체 논쟁이 한창이던 때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필사자가 억지로 문맥 속에 이 문구를 부자연스럽게 집어넣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 구절이 실제로 이곳에 들어가 있었다면 문맥과 상관없이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를 부자연스럽게 증거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무명의 누군가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7절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삼위일체지 하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하고 삼위일체 교론을 추론하여 덧붙인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 원본에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학자의 도리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례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교단은 삼위일체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삼위일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일서 5장 성경 본문은 삼위일체를 따로 변증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만 나오기만 하면 다 삼위일체 교리로 직행한다면 이상한 성경이 마구잡이로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될 당시 상당히 좋은 성경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고할 만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어떻게 계승 발전해 왔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편협하고 무식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개역개정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입니다. 물론 이 개역개정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달랑 처음부터 한 권으로 하나님께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성경이 사본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여러분이 미혹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이 전반적인 지식, 그런 공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니 여러분 모두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본이 전승되는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얼마든지 훼손 또는 불타 없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승되어 그것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승된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평생의 작업으로 사본을 만들어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온 우주를 흔들리게 만들고도 남을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한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대우하고 사랑하며 읽고 암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랍게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읽고 바르고 또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오류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